9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압의 전령들이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데리고 옵니다. 요압은 아브넬과 조용히 말하고자 은밀한 곳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성경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를 27절과 30절에 두 번이나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암살로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전쟁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적군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룰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포로된 자, 항복한 자, 민간인, 부녀자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전쟁 상황이 아니지요. 항복하고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합하려는 사신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본인의 혈기와 복수심으로 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27절에는 요압이 혼자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30절에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함께 죽였다고 하지요. 이는 한 형제가 철저히 계획한 복수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깨지는 것은 한순간일 것입니다. 이렇게 복수하고 보복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평화는 깨질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복수한다면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될 것이죠. 그러한 끝없는 복수는 개인, 공동체, 이 땅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평화가 깨진 곳에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평화 협상도 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넬은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죠. 그는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사신으로 지금 다윗과 평화 협정을 맺고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아브넬이 암살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넬이 준비한 이스라엘을 통합하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으며 이스라엘과 다윗의 군대와 또 전쟁할 수 있는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 다윗은 발빠르게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는 것을 명백히 합니다. 아브넬이 암살될 때 그 현장에는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넬의 죽음에 다윗이 연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은 더욱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이 죽인 자는 요압이며 다윗 자신은 이 암살에 어떤 지시도 없었고 어떤 일로도 개입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다윗은 28절에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무죄하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고 아브넬을 죽인 대가는 요압과 그 가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압의 가문에서 이런 극한 고통을 받는 자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죠. 다윗은 지금 아브넬의 죽음과 자신이 상관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아브넬을 죽인 일은 요압의 독단적인 행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내린 저주적 선언은 이 죽음에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따랐던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나라는 상관없으니 아브넬이 준비한 통합 계획은 그대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면서 애도합니다. 31절에 다윗은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 높여 옵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 조가를 지어 부르지요. 이렇게 조가를 부르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석양의 어떤 백성들이 다윗에게 음식 먹기를 권유합니다. 이에 다윗이 내가 해가 지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고 하죠. 금식은 진실로 슬픈 일을 경험할 때 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다윗은 금식을 함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비통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무죄하다고 명백히 밝히는 것과 아브넬을 따랐던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통합하려는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발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빠른 행보의 결과는 바로 드러났지요. 37절에 보면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게 되었다고 하죠. 다윗의 이러한 노력으로 오해로 인한 또 다른 복수, 오해로 인한 분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윗을 따르는 백성과 이스보셋을 따르는 백성들 사이에 분열, 갈등, 전쟁, 그리고 평화적 통합, 그 평화를 깨뜨리는 상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을 보면서 분열과 갈등, 전쟁과 싸움의 출발점이 바로 개인의 탐욕과 욕심이며 그 평화를 세우는 일은 포용과 용납임을 배웠습니다. 반대로 그 평화를 깨는 일은 복수와 보복이며 그 평화를 다시 세우는 일은 진실한 태도와 신뢰라고 배웠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와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 세워지는 원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욕심과 탐욕은 언제든지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포용과 용납,
수용이 공동체를 세움을 기억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하나됨이 쉽게 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하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적용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암살됨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나라가 통합되지 못할 큰 위기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어 오히려 다윗이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자주 마주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낭망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아니면 슬픔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고난과 어려운 일이 모두 나에게 나쁜 결과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 것이며 나에게 지금 기쁜 일이 일어났다고 그 결과가 모두 좋은 결과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세이지요.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선하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좋을 수는 없지요. 언제나 나쁘지도 않습니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